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주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이전 찬송가는 444장입니다.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하나님께서 거느리시고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단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새날의 새 호흡을 허락하사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이 저희의 것이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저희가 이 시간 고백하오며
오직 하나님만이 저희를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데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충만함으로 역사하사 저희의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8편 1절부터 8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78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858페이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이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시편 78편의 기자는 시편 78편을 시작하면서 1절부터 아주 간곡한 어조로 말하고 있죠.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요.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어서 시편 저자는 자신이 전하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2절과 3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그렇습니다. 시편 저자가 다시 한번 자신의 강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자신의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하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은 이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비유로 말하겠다. 너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겠다.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라면서 간곡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내가 말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비유로 번역이 된 단어는 다른 의미로는 교훈시로 번역이 됩니다. 즉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지만 이미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바, 그 이야기, 조상들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그 이야기를 교훈으로서 내가 전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잘 들으시고 이 말에 집중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그 비유, 교훈, 비밀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어떤 이야기이길래 시편 저자는 이처럼 열변을 토하면서 사람들에게 나의 말을 들어주십시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일까요? 본문 4절을 보시면은 드디어 그 실체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드디어 시편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후대에게 전하겠다라고 그 내용이 여호와의 영예,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이었어요. 시편 78편은 아삽의 시편입니다. 이 아삽은 다윗과 동시대를 살았던, 그래서 다윗의 시대에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담당하던 악사였어요. 그러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영예, 그의 능력,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은 이스라엘이 생긴 다음부터 다윗 시대까지 쭉 하나님이 그 안에서 그 백성을 세우시고 그 백성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 가운데 베푸신 은혜와 구원을 뜻하는 것이에요. 즉
오늘날까지 이끄신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역사를 후대에 전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가 왜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합니까? 왜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고 합니까? 그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에게 책임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직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 후대에게 전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사람의 명령이 아니에요.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본문 5절과 6절을 보시면 시편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알리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래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에 태어날 자손에게, 자손의 자손들에게까지 이 하나님에 대한 역사가 증거되며 전수되기를 간곡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증거, 법도 모두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던 그 사실과 사건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들 안에서 반드시 전해지고 전수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들의 무용담도 아니요, 그들의 어떤 화려한 과거도 아니고, 그들의 족보도 아니고, 그들의 자랑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바로 모든 이야기를 이끌어 오셨고 지금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가운데 전하여지고 후손들에게 대대로 전수되어야 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결국 이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들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전수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무엇일까요? 7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7절을 보시면요,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가 오늘 본문 4절의 표현을 빌리면요, 하나님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후손들에게 대대로 전하여서 무엇을 원하고 계신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를 바라고 계셨던 것입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다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 선조들을 이렇게 구원하셨다고? 그러니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자,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소망을 두자라고 백성들이 고백할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시편 기자가 이처럼 강하게 와서 나의 말을 들어보아라, 이제 내가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그 이야기를 할 것인데 내 말을 제발 들어달라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2000년 전에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는데, 그로 인하여 여러분의 모든 죄의 값이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이 되었는데, 그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죄와 사망의 값을 홀로 치르기 위해서 어리석게 해결하지도 못할 짐의 무기를 안고 계십니까? 소망을 그리스도께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면 이제 이 세상에서의 문제들, 먹고 사는 문제들, 그것에 대해서 왜 소망을 그분께 두지 않으십니까?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을 대하면서 혹시 여러분은 신앙은 신앙이고 현실은 현실의 문제이지 라는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현실 속에서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일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선하신 하나님이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분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분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78편 시편 저자의 말입니다. 그리고 시편 저자는 7절에서 더 뭐라고 말씀합니까? 7절에서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하신 일을 잊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요, 시편 저자가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들의 조상들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직접 체험하고 목격하고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완고하고 패역하여 정직하지 못한 마음으로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8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한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78편은 이러한 패역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처럼 패역한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시편이에요. 이제 앞으로 시편 78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과거의 사건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 인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지 못하였으며 내가 그 심령이 패역하고 완고한 자였는가를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더 바라기는 단지 나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반드시 전수하고 이를 위하여 새벽마다 기도할 수 있는 힘과 소망을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오늘 복되고 귀한 주일로서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저희에게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허락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저희의 소망이 되어 주십니까? 저희가 무엇이간데 저희가 한 것이 무엇이 있고 저희가 자랑할 것은 없으며 오직 저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죄인 되었던 저희들 자신인데 저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저희의 소망이 되어 주십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소망이 되어 주신 그 하나님께 저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저희의 자녀들에게, 저희의 후손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후손들에게 전할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인류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전하여서 그 인생들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복 가운데 충만하여서 그 인생과 그 가정들이 더욱더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가정들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러한 영혼들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복되고 귀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가 전심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하고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서 증거되는, 선포되는 그 말씀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